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홍콩 정부는 지난 금요일 저녁에 4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2주 동안 금지하는 그 법을 발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일부 예배, 3부 예배는 이제 중단하고 2부 예배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부활주일에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평생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잘 나오라, 열심히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교회 나오지 말라 얘기를 하려니까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자괴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것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에 주권을 갖고 계시던 말씀입니다. 주권, 주님된 권리, 주인된 권리를 하나님께 갖고 계십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말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지은 자에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진흙을 가지고 무슨 그릇을 만들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귀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흙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아무리 잘났다 해도 또 아무리 못났다 해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망대를 두르고 또 즙자는 틀도 만들어 놓고 망대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는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농부들은 열심히 일을 했고 주인은 오랜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이 종들을 보냅니다. 자, 우리가 약속한 대로 이 수확의 얼마를 나한테 달라. 근데 농부들은 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려서 내쫓았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주권을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주인은 다시 종을 보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인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아들을 보내는데 이 농부들은 이 아들만 없으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된다 하고는 그 아들을 죽입니다. 자, 이 비유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포도원은 본래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춰놨습니다. 근데 타국에 가서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농부들은 점차 포도원은 우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것을 무시하고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절대로 포도원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생명은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갖추어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며 살아갑니까? 내 생명도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사실을 무시하고 부인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가을이 돼서 추수 때가 됐는데 농사가 정말 풍작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있는 곡간 가지고는 그걸 다 수확해서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곡간을 더 넓게 짓고 거기에 곡식을 잔뜩 쌓아 놓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잠에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자, 여러 해 쓸 물건을 잔뜩 쌓아놨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리고는 기분 좋게 잠이 들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이런 말씀이 들려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어리석습니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들 놀 때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결과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됐습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 그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게 모든 게 내 거였습니다.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모든 게 내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뭘 깨닫습니까? 결국 내가 가진 모든 것, 물론 내 생명도 내 영혼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이다, 뭐 내가 계획한 것이 내 뜻대로 될 것이라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죠.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의 상술은 뛰어나기로 유명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 장사꾼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어떤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파는 게 삼류장사꾼, 어떤 물건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에게 파는 것은 이류장사꾼, 어떤 물건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에게 파는 사람이 일류장사꾼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사람에게 전기담요를 팔고 에스퀴모에게 냉장고를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전 세계 1,300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계에서 가장 큰 5개 식량 회사 중에 3개가 유대인 소유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7개 종류 회사 중에서 6개가 유대인 소유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통신사인 AP, UPI, AFP, 로이터 통신, 이게 다 유대인 소유고, 미국의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신문사도 유대인 소유입니다. 또 미국의 텔레비전 방송 MBC, ABC, CBS, 영국의 국영방송 BBC도 역시 유대인 소유입니다. 이 미국의 유대인이 580만 명, 미국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100대 기업의 40%가 유대인 소유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상술에 뛰어난 민족이죠. 근데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 유럽과 북아프리카에서 새로운 도시들이 많이 생겨나던 시기입니다. 이런 신흥도에서 유대인을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들어오면 뭐 상업이 활발해지고 도시가 발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신흥 도시에서 상권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기록됐습니다. 자, 지금 몇 사람의 상인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막 개발되기 시작한 신흥 도시에 가서 장사하겠다고 작정하고 모여 앉은 사람입니다. 그들 앞에 커다란 지도가 하나 펼쳐져 있습니다. 먼저 떠날 날짜를 정합니다. 언제쯤 떠날 것인가? 뭐 이것저것 준비하려면 한 달쯤 걸리고, 그래서 떠나는 날짜는 5월 1일로 정했습니다. 다음에 갈 곳을 정합니다. 한 사람이 지도를 보다가 한 곳을 가리키면서, 여기 내가 얼마 전에 가봤는데 여기 좀 도시가 들어서고 있으니까 이곳에 장사하면 좋을 거다. 필요한 물건이 많은 것이다. 그래서 갈 곳을 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합니다. 아마 1년 후에는 다시 옮겨야 될 거다. 지금은 장사가 잘 되지만 1년쯤 지나면 경쟁이 심해져서 장사하기가 어려울 거야. 그래서 기간은 1년으로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장사를 할 것인가를 정합니다. 한 사람은 건축자재 팔겠다. 한 사람은 뭐 가구를 팔겠다. 한 사람은 옷을 팔겠다.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계산기를 꺼내놓고 계산을 합니다. 1년 하면 1년 동안 장사하면 얼마나 남길 것인가. 원가, 생활비, 교통비 제하고 나면 순이익이 얼마쯤 될 거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자, 1년에는 큰 돈을 벌게 될 거라는 생각에 전부 다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한 달 후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많은 계획을 세우죠. 인생의 계획도 세우고, 사업 계획도 세우고, 또 뭐 아이들 교육 계획도 세우고, 노후 계획도 세웁니다. 근데 성경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얘기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들이 간암에 걸렸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겁니다. 그 제가 한번 갔었습니다. 이 권사님 아들이 크게 사업을 하는 분인데 워낙에 바쁘,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교회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병실에 들어섰는데 마침 점심시간입니다. 그분이 아주 밥을 먹고 있는데 정말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병원에서 나를 왜 잡아두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자신이 곧 죽는지도 모르고 그 밥을 맛있게 먹고 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분은 그 바쁜 일들 다 뒤로 두고 석 달 만에 세상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정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겁니까? 뭐 계획 세우고 부지런히 노력해도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본문에 이 해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일세. 근데 내가 생각해도 아무리 봐도 이번 계획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만두게.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계획도 내가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는 것도 내가 한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계획 속에는 그 해에 역사상 가장 혹독한 추위가 올 것이라는 그 예상은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러시아 침공에서 패배한 후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있는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내놓고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자, 내 뜻대로 되었다면 지금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었다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할지 모르나 내 영혼은 죄악에 물들고 병들은 채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뜻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행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야가라 폭포 양쪽에 줄을 매달고 그 줄이를 300번이나 왔다 갔다 한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는 블론딘이 관중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야가라 폭포를 줄을 타고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사람들이 물론 다 믿는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 믿음대로 건너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줄을 이제 손수레를 하나 내 옆에 붙이고 갈 건데 이 손수레를 끌고 무사히 줄을 타고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갈 수 있는 걸 믿습니까?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과연 그 믿음대로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묻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 몸에 걸려있는 이 손수레에 사람 하나 태우고 무사히 건너갈 것을 믿습니까? 다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누구 한 사람 차원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게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완전히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들고 피곤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켜야 한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무거운 짐들 다 내게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 약함을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자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차는 레일을 달릴 때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새는 공중에서만 자유롭고 물고기는 바다에서만 자유롭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때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맡기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